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다른 분들한테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에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발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나갑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한 번 더.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간절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부대가 되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허락하셔서 새 은혜를 담아주시고 새해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하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조선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6년도 1월 첫째 주일 주님 전으로 저희를 주일 오후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보다 후회가 앞섰던 순간도 있었고 순종보다 고집이 앞섰던 날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마음과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에 휩쓸려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의 능력과 인지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따라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거듭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2026년도 교회 표어인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올해는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진정으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능과 지혜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해 교회표 다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 우리 저 옆분들 서로 바라보며 시작.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합시다. 아멘. 네, 올 한 해 표대로 기도의 전성기 말씀과 또 은혜의 전성기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전교 특별 새벽 기도회가 기도의 전성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새해를 시작하시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새해를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새해 맞이 전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은혜롭게 또 간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미 다 준비가 될 예정이고요. 혹시 다음번에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또 귀한 섬김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관련 서류 필요하신 분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교육자실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올 참석하겠다 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참석하신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손 내리셔서 다 이미 박수 쳤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여기서 손 올려도 소용없습니다. 물리지 않습니다. 새 은혜 집회 예고는 계속해서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거는 이 기간에 휴가를 간다거나 뭐 어디 가족 여행을 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삼가 주시라고 제가 미리 광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사카 시온 국제교회 설립을 위한 우리 목적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정리된 후에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그 헌물을 드리셨는지를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 개척교회니까 또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동참하시면 교회의 설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계 열방 곳곳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서울 중앙교회 센터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조금 제가 오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면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기도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후에도 또 어떻게 이 기도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왔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잃었다. 그걸 잃는데 200년 걸린 셈이다. 과거 미국은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기독교 중심이란 말이 점점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다가 이제는 신이교주의의 개념으로 변질됐다. 한국은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갑자기 끝난 듯하다. 한국교회의 쇠퇴를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리고 끝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기독교 가치가 내부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교회는 힘과 권위만 갖게 되었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격한 물결에 휩쓸리며 본질을 잃어갔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매주 받습니다. 우리 귀한 자료들을 늘 받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사실 교회들이 코로나 끝나면 다 회복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기 보시면 출석교회 현장 예배가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회복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100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 2022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참 심하고 조금 지났을 때가 한 50%, 그리고 60% 조금 올랐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한 80% 가까이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100이었다면, 예를 들어 한국 교회 성도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80명 정도 출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출석교회 온라인 예배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현장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3,000명, 어떤 교회는 4,000명, 막 그래요. 그 얘기는 그분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영상을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온라인 예배로 그냥 소위 때운다는 거예요. 때운다. 몸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4천 명씩 그렇다고 보진 않거든요. 다시 그 자료 좀 계속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 자료가 제가 하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자료밖에 제가 안 드렸네요.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 역시 코로나 이전에 비해 70%대로 축소되었고요. 헌금은 8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예전에 100이었다면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다 80으로, 당연히 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성도 수하고 같이 가는 거죠. 특히 그 중에 2030 젊은이들의 상당수가 교회를 이탈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점차 이제 그 희망을 상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유럽 교회가 쇠퇴기를 지나고 있을 때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외쳤던 말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사역하던 당시에도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영국 교회가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시대 그 교회만큼은 부흥을 했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고 그 쇠퇴기에도 교회가 생기가 돌았냐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쇠퇴기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과거 선조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 선조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광야로 쫓겨난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대적들이 메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파요. 메우면 또 파고 계속 파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팠던 영적 우물을 다시 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파야 할 우물은 뭔가? 과거에 물이 나오던 우물, 그런데 지금은 막혀있는 우물이 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진단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다.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팔 때 쇠퇴했던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군대로 변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전성기는 우리 7, 80년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열심으로 그 젊은 시절을 보내던 그때, 그 전성기는 어떤 시기하고 사이클하고 정확히 일치하냐면 기도의 전성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는데 결국 뭐가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길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요, 개척을 하면, 예전에는 개척교회 시작하면 목사님들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40일 작정기도, 심지어 금식해서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되게 멋져요. 다 양복도 잘 안 입어. 그래가지고 저도 따라하고 싶지만 막 이렇게 멋지게 입고 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사무교회, 새벽 기도 없는 교회, 헌금 강요 없는 교회, 봉사 없는 교회. 잘났다. 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뭘 자랑이라고. 기도를 없애요. 한국교회 개척하면 요즘에 새벽기도 안 합니다.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제 친구, 후배들, 목사님들 개척교회 하면 새벽기도 하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금요기도에도 성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많아져요. 금요기회들을 점점 없애버려요. 그럼 언제 기도할까요?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면 되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는. 제가 그렇게 얘기는 못하죠.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디서 언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이게 기도의 침체가 교회의 침체로 이어진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 한국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전에 살펴본 대로 나의 신앙생활의 전성기는 기도의 전성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은 한국교회가 기도가 식어진 이유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이 분석을 했는데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이래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죠? 좋은 거죠. 그런데 기도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약해졌다? 이건 뭘 의미하냐? 한국교회가 그동안 한국교회의 기도가 그동안 다분히 세속적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막 기도했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기도의 동기부여가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는 답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이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중학교 때는 좀 잘 살았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생일 사진이 있더라고요. 야, 케이크 하나, 그리고 밥을 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알타리무 반찬 하나밖에 없어. 이 북한이야. 이거 뭐 북한도 아니고. 3학년 때 저는 나름 잘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싶은 거 먹고, 물론 회밀리 주스병 팔아서 100원어치 과자 사 먹고 했지만 나름 잘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생일날 보니까 물론 생일상은 아니었을 거도, 저희 부모님 모시면 또 속상하니까. 근데 어쨌든 생일 케이크 하나에 알타리무에 밥 먹는 거 딱 그 사진이 하나야. 예전에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가정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순이 기도의 동력을 잃은 거 아닌가. 신명기서에 하나님의 경고가 정확히 오늘날 현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복을 주면 너희가 나를 잊을까 내가 염려가 된다. 사실 주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된다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점점 약해지고 모이는 사람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과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더욱 희귀해지는 현상이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경고이죠. 그렇다면 정말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점점점 줄어드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대답을 오늘 다니엘서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따뜻하게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삶이 되었어요.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막 끌어내리기 어려우니까 결국 신하들이 뭘 제안을 합니까?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법령을 제안을 해서 왕의 조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 확인을 받죠. 만들어진 거예요. 한 달 동안 절대 다른 신에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혹시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으세요? 왜 굳이 이런 위협에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을까?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기도? 새벽에 몰래 하면 안 돼요? 심야에 남들 잘 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전등도 없었을 텐데 한 9시 되면, 요즘 한 6시, 7시 되면 깜깜하잖아요. 남들 다 잘 때 그때 하면 안 됩니까? 겨우 한 달 동안인데 이 기간만 그냥 지혜롭게 몰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궁금증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생기죠? 그래도 안 생기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왜 3번씩 기도하냐고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몰래 와서. 아니면 자기 집에서 문 닫아놓고 해도 되잖아요. 조용히. 이 의문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이고, 여러분, 신약 시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구약 시대예요. 바벨론 포로기였어도 여전히 구약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성령 시대 이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정해진 제도와 규칙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무 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언제 기도할 수 있었는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시간이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와 분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그 향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기도해야 돼요. 아무 때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언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었어요.
아침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오전 9시 오늘날 시간, 저녁은 제9시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 두 번. 하나님은 성전문을 열 때 제사를 드리길 원하셨고 성전문을 닫을 때 또 제사를 드리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 저녁 제사 시간은 성전문이 열려질 때와 닫히기 전에 제사가 드려졌어요. 즉 성전문이 열려 있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한 번 더 기도 시간을 정한 거예요. 제6시, 이게 뭐예요? 12시. 그러니까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었고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3시, 제6시, 제9시.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는 이 말씀을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이제 제사.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죠.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연기가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천사의 손에 들려 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성전에 매일 반복되는 제사, 번제와 분향의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로 올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머니들 정화수 떠놓고 새벽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렇게 예수님으로 비나이다 아니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냥 정성스럽게 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기도는 정하신 원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기도가 철저히 번제와 분향의 의지에 드려진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만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철폐하셨잖아요. 아니, 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기도 시간은 반드시 정해놓은 시간 안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시간,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 하루 3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때는. 그러므로 다니엘은 먼 타국 바벨론에 있었지만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는 기도하는 문화가 자기들 문화였으니까 아무 때나 일하다가도 할 수 있고 자유로웠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이국 땅에, 타국 땅에 볼모로 잡혀 있는 신세입니다. 국무총리였어요. 여러분 회의 시간, 아침에 회의 주로 하잖아요. 점심밥 먹으면서도 할 수도 있고. 기도 시간에 회의가 있거나 나라에 급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경우 기본적으로 타인의 타국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쳐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줬거든요. 그럼에도 80세의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지기를 각오했다는 것을 보면 기도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희생과 손해를 무릅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롱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국 그 기도가 다니엘을 지키고 살렸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모를 당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은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 12시, 3시인데 이 시간은 한창 일하는 시간이에요. 매우 바쁜 시간입니다. 기도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저녁에 일과 끝나고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바쁜 중에 기도하라고 일과 시간 가운데 정해 놓으셨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일과를 제사로 받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9시와 제3시와 9시. 오전 9시, 오후 3시. 그죠? 3시에 못 박히셨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죽으신 순간 시간이 저녁 제사 시간인 9시입니다. 정확히 일치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성전문이 열리고 성전문이 닫히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의 번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서 이렇게 올려드려지신 자신이 제물이 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기도 시간을 정한 것은 2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산제사의 핵심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9시부터 오후 3시 우리의 일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2번째, 일과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번제단에 올려놓는 것이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기도라는 번제단 위에 자신을 올려서 거룩하게 된 사람만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위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고백의 원천이 뭐예요? 결국 기도였고 이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강력한 동기가 된 거예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바쁘고 일하기 좋은 업무 시간인 이 6시간 안에 배치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우리 자체가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그렇게 기도 시간을 활용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무 허물이 없는 게 온전한 제물의 자격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땅에서 세속주의 국가에서 산 제물로 드렸어요. 자신의 업무 중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의 능력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만약에 이 하루 3번의 기도가 없었다면 다니엘은 이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니엘에게 흠을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 준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만 저 혼자 궁금한 것 같은데 여러분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왜냐? 뭔가 지금 바벨론 신하들이 며칠 동안만 이렇게 하자고 합니까? 그렇죠. 30일에 딱 30일. 왜 30일간만 금지했을까? 기도를. 바로 여기에 마귀의 아주 간계가 숨어 있습니다. 한 달만 딱 기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타협을 유도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일평생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평생 당신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떻게 해요? 당장 싸우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잠깐 쉬는 일이 있어도 평생 기도하지 못한다고 안 된다.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잘 아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달만 쉬어. 영하 10도야 10도. 영하 10도. 나가면 동상 걸려. 새벽에 무슨 아침부터 무슨 그렇게 하냐고.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연초에 얼마나 많은데 지금 피곤한데 뭘 아침부터 그렇게 짐 빼냐고. 따뜻한 봄이 오걸랑 그때 기도하시오. 뭐 이렇게 장판에서 나를 유혹해요. 이 장판, 이 장판 없애버려야 돼. 이게 계속 유혹을 해. 지금 애들 지금 바쁜데 뭘 그렇게 하냐. 지금은 네가 시험 준비할 때지 뭐 새벽 예배 갈 때냐. 그죠? 만약 다니엘이 이러한 타협안에 응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그 직책이 주는 스트레스와 무게 때문에, 아니면 권력의 맛을 안 다니엘은 금세 무너졌을 것입니다. 요즘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사고 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왜냐? 이 권력의 맛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조금만 이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틈에서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수없는 시도와 수없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를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령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갈지라도 하루 3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나는 생명처럼 지키리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대적들에 의해서 위기를 맞이하긴 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니엘을 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타협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협하면 타락합니다. 타협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교 원하는 거 아닙니다. 타협해서 변질되도록 유도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위기는 분주하고 바쁜 일로 인하여 기도를 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올해 이 기도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전에 한 번도 안 해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돼야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도약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에 승리해야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벨론보다 더 영적으로 황폐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의 이 기도가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보다 더 강력했던 로마가 제자들의 기도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다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전성기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삶 가운데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달라고, 이런 기도의 점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타협안으로 유도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거룩의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헌신자로의 아버지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기도의 향연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주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세상의 한복판 한중앙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선조들이 봤던 그 생수의 우물을 우리도 다시 파길 원합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길 원합니다. 기도의 전성기를 누리길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의 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사망의 위협이 그를 둘러쌀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의 시간을 지켰던 다니엘의 본을 따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루 일과 전체가 기도하는 일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겠다는 다짐과 결단, 우리의 하나님 표어로서 거창하게 드려지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들을 실현해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피곤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기도의 전성기를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감사함을 최영기 장로님, 오사카 교회를 위한 목적 헌금 이성호 집사님, 허옥주 권사님, 주일 예물 선교 작정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기도의 전성기를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물질의 헌신을 통하여 저 오사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번창하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며 무엇보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센터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는 세계 열방의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는 선봉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다니엘처럼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이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 옆분들과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제 성전을 떠나갈 텐데 내일 새벽을 깨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